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6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지혜와 공의로운 통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하루는 푹 쉬었습니다. 바쁨이 나를 밀어붙이는 것에 저항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개운함이 오늘 아침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함께 하시는 사역자들의 열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교회 신방이 있습니다. 모든 신방 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먼저 왕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왕의 마음. 여기서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것을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지혜와 판단이 깊고 넓으며 따라서 백성들이 왕의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현재의 결정보다 미래를 결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한두 사람의 입장이 아닌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기에 그 지혜와 통찰은 매우 복잡하고 깊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의 어떤 결정을 자기 입장에서 쉽게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고 지도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죠. 4절 5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계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솔로몬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장색이 쓸만한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 왕의 통치가 공의로워지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구절인 잠언 25장 3절은 왕의 결정이 깊은 지혜와 복잡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했다면 이어지는 4절 5절은 그러한 왕의 지혜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그의 통치에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공의를 세울 때 그의 왕위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말이지요. 반대로 악한 자들을 제거하지 못할 때 그 복잡한 왕의 결정은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불공정을 낳아 결국은 나라를 흔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왕이 올바른 통치로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나라의 현실이 오버랩되며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모두에게 공정한 법이 서야 하겠지요. 악한 자든 강한 자든 법 앞에 공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통치가 백성들과의 소통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악이 서지 못하지요. 그리고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본보기가 매우 중요할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도자의 결정이 존중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한 법 실행과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지도자들이 바른 본보기가 보여진다면 악한 자들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기에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시스템의 바른 작동이 모두 다 연결되어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그럼에도 늘 실패하고 세상 나라와 다르지 않은 그런 나라를 살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 삶에는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공정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감정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소통하며 실천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나는 소통하는 부분에 서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묵상으로 교류하며 내 삶을 소통하려고 노력하지만 만나서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미숙해서 근본 웨이브리지 플랫폼을 6월 20일 새롭게 출발시키며 모두와 긴밀한 소통을 하며 출발하려고 다짐해 봅니다. 조금 미숙하더라도 겸손히 배우려는 심정으로 또 판단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심정으로
다름을 조화로 만들어 소중한 열정이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악을 씻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지요. 완전한 법이 있다고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완전한 법이 만들어질 수도 없으며 완전한 공의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성경의 진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요. 다만 그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출 때 이 은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악이 제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세상이 다시 악을 제거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땅이 너무도 대립하고 불통하며 불공정하게 흘러가고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모든 것이 영적 지도자의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거룩한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했기에 어둠이 오늘도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악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악이 제거되고 있습니까? 오늘 악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습니까? 악이 조장되는 시스템은 아닙니까? 정말 성경적 가치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런 아름다운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어서 악이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